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가면 쓴 하나님. 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제가 요즘 매일 밤 제 하루를 마칠 때 꼭 일정이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랑 같이 이 피지컬 아시아를 한 편씩 보는 것입니다. 사춘기 딸이랑 50줄이 다 된 아빠가 같이 뭔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의 투지를 보는데 또 마음속에서 막 파이팅이 막 올라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그 어마어마한 체력을 보면서 건강하게 몸을 단련하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기고요. 그리고 이 딸아이가 800일을 베고 함께 그 시간을 보는 게 진짜 꿀같이 답니다. 하나님은 이 피지컬 아시아를 라는 작품 연출진, 출연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의 삶에 공급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면 쓴 하나님이란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공급하시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이 믿지도 않는 헤롯, 악한 왕 헤롯이 효유합니다. 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정책을 발표했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왕으로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책이 너무 적시였고 너무나 훌륭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가 축구를 잘하니까 뭐예요? 축구의 신이죠.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의 신입니다. 이 정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헤롯을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업을 통해, 모든 위치를 통해 이 세상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가면 쓰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빵을 뚝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라는 가면을 쓰시고 밀을 농사 지으십니다. 그리고 제빵사란 가면을 쓰시고 그 밀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주부라는 가면을 쓰고 그 빵을 식탁 위에 올려 우리의 입에 들어가 그 맛있음과 양분과 삶의 풍요와 위로와 그리고 삶의 이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과 직업이란 가면을 쓰고 온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이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고 달별, 꽃, 바람, 웃음, 농담 뭐 이런 것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겠다 하셨다면 하나님 꽃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풀, 소가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벼, 우리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장미꽃을 만드셨습니다. 튤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예사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각종 진선미, 하나님의 진실하심, 과학자들과 학자들과 선생님들과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진리를 공급하시고 선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회복지사, 정치가, 경찰 등을 통해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질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아름다움, 요리사들, 인테리어 업자들, 목주들, 아티스트들, 가수들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때로는 기가 막히게 노래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이렇게 넋을 놓고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면 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 만유의 일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말씀드렸듯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효유했다는 말은 무언가를 공표했다, 어떤 법안을 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야라고 말할 만큼 그 안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효과적이며 많은 사람들을 안락케 하고 많은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헤롯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웠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잘해서 이 일들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멘탈리티는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고, 이 헤롯의 멘탈리티는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자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헤롯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직종, 그 자리에 서게 된 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다. 그냥 이 사회 구조에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어떻게 하보니 거기 있게 됐다. 사람과 나 때문에, 이 사회 구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됐다. 이게 헤롯의 멘탈리티입니다. 또 뭐 하다 잘 되면 뭐예요? 내가 잘한 겁니다. 이게 헤롯의 멘탈리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도 없고 우리를 통해 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 돌림도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헤롯과 전혀 다름이 없는 자세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하고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벌레에 먹혀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벌레에 먹는다는 말은요, 부패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에서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없고, 그냥 뭐 인생이 꼬여서 여기 있는 거지 뭐.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더 좋은 데 있었을 텐데.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않는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그런 사고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와 능력을 그 현장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는, 혈류를 막는 동맥경화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꽉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고통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돌을 치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가 일어날 겁니다. 괴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렇게 팔을 꽉 쥐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업, 우리가 불림받은 자리들, 주부의 자리, 학생의 자리, 또는 여러분 은퇴자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퇴자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흘러들어오는 걸 막는 장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부패가 진행되고 항구적인 고통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복락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의식을 바꾸면요, 헤롯의 멘탈리티를 회개하고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맡기셨다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은혜에 대한 자각.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우리의 일터에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혈이 여러분 삶의 현장, 일터, 직업 그 자리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우리 일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갔었더라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텐데, 우리 집안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때 20대 때 커리어 스텝이 꼬이지 않았더라면 난 더 좋은 직급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직장 상사가 그 정도 꼰대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기름 부음과 임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쓴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약함이, 우리가 불성실했든 우리가 공부를 덜 했든 또는 우리가 기회를 놓쳤든, 사람의 약함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함이 압도적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한계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회 구조 역동보다 더 크십니다. 누군가의 악함과 불성실함이, 내가 가진 배경의 한계가 나를 그 장소에 가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현실적인 제약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주권을 올려다봐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며 부르신 자리로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적으로 나를 그곳에 밀어낸 것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과로 내가 그곳에 서게 됐다, 다시 말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든 타개하고 도망치고 벗어나야 할 감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감이 역사하게 할지, 쓴마음의 역사하게 할지입니다. 세상의 영이 흐르게 할지, 성령이 역사하게 할지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의 방식을 나누어 주셨으니 아무도 방황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소명을 정하셨고 그 한계를 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 안에서 만족해야 한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일부이며 우리의 자리는 그 질서 안에서 부여된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약함과 제도적 한계와 과거의 실수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예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방황하지 않지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소명을 정하셨고, 방황이란 게 뭡니까? 그 한계를 넘는 불경스러운 마음입니다. 한계를 넘는 불경스러운 마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자리와 내 자리를 비교해서 마음속에 열등감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비교 우위에서 밀려 적자 생존의 패배의 자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한 회환으로 오늘의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아, 내가 조금 더 공부했더라면. 아니면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섬기겠습니다. 또는 세상의 계층의식과 성공주의의 거울에 비추어 나의 자리를 보므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실패감과 무력감으로 그 자리에 차오르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황이 끝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소명을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직업, 나의 위치라는 가면을 쓰시고 나의 주변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라는 소명의식이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집을 다 돌보는 총무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요셉이 원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형들이 배신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가옥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맡기셨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악연들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것 같은데 그 악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결국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과정적 부르심과 궁극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불러서 그 하나의 가문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궁극적인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과정적인 부르심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적인 부르심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산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이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금방이죠. 끝이죠. 그리고 더 악조건이 있어요. 직장 상사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도 없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추파를 던집니다. 이 정말 악조건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악조건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거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그 자리에 내몬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이 보디발의 집을 돌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그 과정적 부르심 가운데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는 많은 악정권들을 뭐예요? 돌이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소명의식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역전을 가져옵니다. 소명의식은 우리의 커리어에 진정한 역전을 가져옵니다. 소명의식은 우리의 삶의 번영에 진정한 역전을 가져옵니다. 나의 삶은 사회 제도와 사람의 악과 연약함과 나의 과거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칼빈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소명, 보카치오에 머무는 것은 단순한 직업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이 할례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기초하면 우리의 과정적 부르심은 도대체 씹어 삼킬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뚱뚱한 에고,
비대해진 에고에 기초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과정적 부르심의 현장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엇이 되고 맙니다. 나는 좀 더 나은 배우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좀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 건 뭔가 잘못됐고 그로 인해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장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게 잘못됐다는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징후입니다. 내 삶의 소명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할례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칼빈은요, 우리가 소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적 부르심의 현장들이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경건 훈련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거나 거리에 나서 전도를 하는 것 이전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있는 헤롯 멘탈리티, 우리 자리에 서 있는 육성들을 매일 할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매일을 소명의 자리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교회 부목사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자라났고 그곳에서 사역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자로서 커리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상도 좋았습니다. 자리를 잘 잡으면 다른 좋은 사역지로 연결되기 위한 아주 좋은 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며 그 얄궂은 일들이 벌어지며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는커녕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에 방황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랑 여러분, 마음이 방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잘못된 곳에 있다. 나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내가 그때 개척만 안 했더라면 이런 일 안 겪을 텐데, 내가 메인라인 교회에서 사역했더라면 이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어려워질 때마다 다른 길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마음의 방황입니다. 헤롯 멘탈리티입니다. 소명의식의 부재입니다. 그때마다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제 영이 죽더라고요. 하나님 인재가 거치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거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영이 살아있고 기름 부음이 살아있으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힘들 때 영이 약하고 기름 부음이 거쳐 있으면요, 그 힘든 일이 우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편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꽃길만 걷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이 살아있고 기름 부음이 살아있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명의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을 할례하고 육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 앞에 겸비하게 응답하는 마음을 배울 자리에서, 영어로 에스케이피즘이라고 합니다, 계속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은 저의 나쁜 육성, 즉 불신이라는 육성을 계속해서 할례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족한 인프라와
부족한 보상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올려다보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경건의 연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같은 생각들을 매일 할례하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영적 훈련의 장, 경건 훈련의 장은 바로 광장동 지하 개척지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과정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저를 그곳에 두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저를 그곳에서 빚어가고 계셨으며 저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소명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정적 부르심의 자리에 언저리에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하였고 감옥에 서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하 개척교회에서 사역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선택하느냐, 헤롯의 멘탈리티를 선택하느냐는 건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매일 소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성을 할례하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현장의 자리임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그 뜻대로 부르신 이를 신뢰하는 자를, 보카치오 앞에 서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아멘.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부가 주어지면 으스대며 남을 무시할 사람이다. 권력이 없다, 스스로 비천하게 느끼는 자는 권력이 생기면 남들을 압제할 사람이다. 내가 무명하다, 유명하지 않다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사람은 유명해지면 그 명성에 취해서 어마어마한 자만심을 갖게 될 사람이다. 우린 과정적 부르심 안에 우리의 육성을 소명이라는 칼로 잘라내며 그 길을 걷도록 불림받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경과 경계를 설정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소명의식은 과정적 부르심 안에 소비되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은 과정적 부르심이 궁극적 부르심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저희가 떠나 있던 모교회에서 한 곳에서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초청이 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정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turn into, 그것을 돌이켜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자리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통로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말이라도 우리 바르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뮤지션이면 하나님 날 뮤지션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정직이면 하나님 나를 행정직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리사면 하나님 날 조리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운전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배달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사 직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목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혈이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8절은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월급은 상사가 주지만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업무 여건은 회사가 주지만 은혜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상사에게 반응하고 회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사와 회사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제한지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상급과 오늘 보시는 은혜 안으로, 그 넓은 대양 안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일하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면 쓴 하나님으로 나의 직업이 드려지도록, 스스로를 직업이라는 모습 속에 감추신 채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당신의 진선미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선하심의 통로로 나의 일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상 주실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상 주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산 겁니다. 감옥에서 상 주실 하나님 앞에 산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져오실 결말에 대한 고대함입니다. 아멘.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상 주실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의 통로로서 나의 직업을 인식한다. 이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말을 영어 표현으로 go the extra mi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1마일 같이 가자. 그게 계약이에요. 근데 내가 뭐예요? 오케이, 엑스트라 마일. 1마일 더 같이 가줄게 이겁니다. 계약은 뭐예요? 1마일 가는 거예요. give and take는 뭐예요? 내가 1마일 갈 만큼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그 자리가 생업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건 나의 필요 때문이고 여기 있는 건 단순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마일 가는 걸로 계획해서 1마일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상사 앞에 서는 겁니다. 회사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go the extra mile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계약된 만큼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만큼 일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만큼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풀어지는 만큼 일하는 겁니다. go the extra mile. 여러분, 1마일을 더 가는 이 정신은요,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명품과 그냥 일반적인 제품의 차이가 뭔가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거기 신경을 쓰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바지를 뒤집어 보면 아무도 안 보는데 막 수가 나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막 바느질도 막 엄청나게 깊게 재봉이 돼 있어요. 명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스피커에 대한 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억 원대 가는 스피커에 관한 글입니다. 근데 그 스피커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그 부속품들이 몇십만 원짜리 스피커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랑 같답니다.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보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냐 하면 그 제품은 똑같은 재료인데 더 정밀하고 더 정교하게 조립을 한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을 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에요. 누가 그거 뜯어봅니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엑스트라 마일을 간 겁니다. 그것이 만드는 차이들이 쌓이면서 뭐예요? 마침내 이게 명품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명품은요 5%에서 10% 더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나도 그 정도 받으면 그 정도 일하죠. 여러분, 그게 정확히 헤로 멘탈리티예요. 정확히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사람 앞에, 정확히 회사 앞에 서는 겁니다. 정확히 소명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응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요,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상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 있는 섬김을 할 때요, 결국 여러분, 수요 공급의 원리는요 절대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다 받을 만큼 일하려는 사람도 훌륭한 거고, 덜 일하고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엑스트라 마일을 가려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명감의 사람들은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요 명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야, 이 사람은 뭘 해도 다르다. 여러분, 엑스트라 마일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다 못해 여러분,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대죄입니다. 대죄. 여러분, 간음 죄죠? 도둑질 죄죠? 같은 항목에 들어갑니다. 살인 죄죠? 같은 항목에 뭐가 들어가요? 게으름이 들어갑니다. 그 대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 이게 뭐예요? 막 삶을 막 엄청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10% 더 하는 겁니다. 5% 10% 더 신경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부세요? 5% 10% 신경 쓰는 게 뭘까요? 밥상 차리면서 야,
와서 먹어라. 거기 5%더 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와서 맛있게 함께 밥을 먹자. 이게 5%예요. 그 5%로 명품과 그렇지 않은 게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비스업에 계세요? 여러분 조금 더 세심해질 수 있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디자인하세요?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사역자세요? 한 번 더 내게 나오는 감정과 생각과 결정들 한 번 더 스크리닝 해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교사예요? 아이들의 잠재력이 피어날 것 같아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내 소명이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의 소명은요,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수도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구두 수성공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사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 이게 소명자 사명자고 이 사람들은 사명받지 않은 사람들, 일상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걸 뒤집어 푼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종교지 성경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는 소명자예요. 아멘. 여러분 소명을 기다리고 계세요? 소명을 기다리고 계시면 어찌 보면 또 다른 에스케이피즘이에요. 그래, 난 잘못된 곳에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더 멋진 일을 향해 날 준비하셨을 거야. 나를 부르시면 이거 당장 때려치고 그거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요, 절대로 여러분 과정적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과정적 부르심에 여러분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정적 부르심에, 오늘 나에게 있는 부르심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 부르심은 구경도 못하고 이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림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같이 말해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당신의 계획과 선하심이 인간의 실수와 제도적 한계보다 크십니다. 나는 지금 이곳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받아들입니다. 열등감과 회환과 원망을 소명이라는 칼로 잘라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엑스트라 마일을 갑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급히 나오느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안진뱅에게 말하니라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뜻을 갖습니다. 채우다, 충만하다, 이게 뭐냐면 빈 장갑을 끼다라는 어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직분은 빈 장갑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직분을 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멋진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구역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살아낼 곳으로 이해하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고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역할을 장갑처럼 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다쳐서 군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사역지인 교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사건에 연루되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처지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거기서 이등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에 두셨고 저를 이등병으로 부르신 겁니다. 다쳤어요. 악연이에요. 사고예요. 하나님은 제가 병원이란 곳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저를 부르신 겁니다. 병원에 처음 갔을 때 하루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일병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수요일이 쓰레기 배출 날이었대요. 근데 전 그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금방 왔으니까 모르고 그냥 수요 예배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병이 얼굴락불락해서 그러더라고요. 이걸 내가 해야 되냐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수요 예배는 전혀 그 현장에서 차별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민폐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이 내가 이병으로서 여기 서 있는 본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쓰레기를 잘 버리는 소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의 예배가 비판받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 예배 다니고 주일 예배 다니고 싶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번호로 인정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복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잘 버리는 거였습니다. 맡은 바 일에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겁니다. 당시 화장실 청소를 또 맡았으니까. 왜요? 이병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면 물로 깨끗하게 닦으면 끝인데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예요. 와이퍼가 있습니다. 와이퍼로 물기까지 다 제거합니다.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차별성은요, 여러분의 거룩함은요, 여러분의 핵심 역량은요, 여러분 절대로 술, 담배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다음입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가니까 출근 안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거룩성은 그 자리에서의 사명의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엑스트라 마일을 가지? 이 사람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질서와 온전하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집에 이불을 이렇게 덮고 아이들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애가 셋인데 그 중에 누군진 몰라요. 근데 거기 누가 있다는 건 알아요. 이불이 불룩하니까. 여러분 소명감으로 이 땅을 살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알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술잔을 거절할 때, 우리가 담배를 거절할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번영을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장갑을 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아멘. 그게 소명이에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계속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보고 있었어요. 저희 병실장이라 그래요. 그 병원에 그 병실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병실장이에요. 병장님인데 병실장님이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두가 모인 점호 시간이 한 80명 정도입니다. 한 병실이. 거기서 병실장이 점호하다 갑자기 저를 모두가 김이병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병실장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준이 형, 이제 그만해도 돼, 영준이 형. 뭐 그렇게까지 해. 이게 뭐예요? 엑스트라 마일 간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해. 영준이 형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순간 뭐예요? 그 80명이 모두 저를 형이라 불러야 되는 극적인 전환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명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종 이제는 하나님 그 병실에서 장갑처럼 끼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루는 축구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드끼리 내기를 걸어요. 누가 이긴다, 얼마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간식 사 먹는 거죠. 뭐 월급 3만 원인데 막 1,000원 걸면 큰 돈 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배드장이 병장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 제가 전도사인 거 다 알거든요. 큰 소리로, 형,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아? 하나님 뭐라 그래? 형 알려줘.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뭔 소리, 병장이 무슨 말씀을. 근데 너무 웃긴 거 아세요? 그 순간 성령님이 장갑처럼 저를 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순간 딱 2대1로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근데 그 병장님이 에이 형 아닌 것 같아. 너무 강팀이야 저기. 그리고 지는 데 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2대1로 이겼어요. 병장님이 거기서 엄청 큰 소리로 에이 형 말 들을 걸. 그게 어떤 토너먼트였고요. 이틀이니까 또 경기가 있었어요. 누가 이제 또 거기 하는데 배팅을 하는데 또 병장님이 저한테 형 오늘은 하나님 뭐라 그래? 전반전이 끝났어요. 한국이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물어보나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딱 올라와요. 우리가 3대2로 역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재밌는 게 저희 같은 병실에 신내림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그쪽에서 하시던 종사에서 신내림이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상병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니야 형 오늘 우리나라가 지는 날이야. 그 순간 그 병실이 갈멜산의 대결이 됐어요. 누구 재단에 불이 내려올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3대2로 경기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그 살아계심이 그 자리를 덮는 것 같았어요. 조용했어요. 병실이 침묵이에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한두 명씩 주일 아침에 제 배드 옆으로 모이는 거예요. 형, 나 사실 교회 다녔는데 같이 교회 가자. 제가 그때 당연히 몸이 아파서 병원 갔기 때문에 그 병장 상병들이 제 휠체어를 밀고 막 목발 짚고 그리고 다 같이 교회를 갔어요.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병실을 채우는 걸 봤어요. 형, 나 가야 되는데 나 저기 영어 좀 가르쳐 줄래? 내가 영어 과외 시켜주고 결혼해야 되는 상병이 결혼 상담을 할 데가 없는데 저는 결혼했잖아요. 해주고 하나님이 그 병실을 돌보는 걸 봤어요. 밤에 보초를 설 때마다 그 배드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보초를 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수많은 빈장갑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는 선생님일 겁니다. 누군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건축을 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주부이실 겁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배달을 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사역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양한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들을 예배의 재료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장갑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갑을 채워주십시오. 나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가면 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캐시어면 감사합니다. 웃는 미소 속에 하나님의 친절함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일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가면 쓰고 일하는 걸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장갑처럼 끼실 겁니다. 주부의 자리를 장갑처럼 끼실 겁니다. 목수의 자리를 장갑처럼 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성령께서 그 삶의 현장에 부러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은 소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기름을 부으시고요,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걷던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 정오의 해처럼 들어올려 그 의가 결국 보여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그 가치가 인정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전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갑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 때 우리가 그저 여러 악연의 결과로 내가 손에 들게 되었다고 생각한 우리의 직업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장갑을 채우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간구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장갑을 채운 회환들을 쏟아냅니다. 비교의식을 쏟아냅니다. 두리번거리는 마음을 쏟아냅니다. 박탈감을 쏟아냅니다. 오만함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장갑을 맡기셨습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이 세상을 섬기시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맡기신 이 장갑, 이것이 나의 선교지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며 이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처음처럼 이 장갑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영적인 혈이 뚫리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라는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일터라는 손끝까지 혈이 뚫려 흐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날입니다. 주님, 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할렐루야.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근속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살기에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고 살아갈 때 살기에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이 자리에 명품 인생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쉴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엑스트라 마일이 뭡니까? 내가 가야 할 5%, 10%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한 번의 미소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친절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일 수 있고요. 완성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는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엑스트라 마일이 뭔지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엑스트라 마일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탁월한 우리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빚어내기 위한 주님 엑스트라 마일이 뭔지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딱딱한 땅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정말 외계어처럼 멀게 느껴지는, 그만큼 소명의식이 증발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채운 쓴마음, 우리의 일터를 채운 억울함, 우리의 일터를 채운 원망, 우리의 일터와 부르심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열등감, 박탈감, 무력감, 패배감, 도망치고 싶은 마음, 주님 이곳에 소멸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정적 부르심 속에 하나님 궁극의 부르심으로 선을 이루며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땅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멸의 불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기후의 역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의 자리들, 우리 부르심 받은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의 불을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엑스트라 마일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불림받은 자리에 대한 원망과 비교의식과 주님 회만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소명의식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방황하는 마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황하는 마음이 소명의식으로 교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승리가 이곳에 모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궁극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소명을 가진 자들로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일과 아버지 일터의 번영과 영광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인터의 번영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터의 번영이 돌아오게 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인터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이 돌아오게 하시고 영향력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터의 형통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터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쨌든 예배가 승리되게 예배가 넘되게 하세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가는 주님 그곳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주님의 부르신 자리가 되게 하시며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장갑처럼 보이시옵소서. 할렐루야.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쉴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장갑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칼빈의 말대로 우리가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장갑을 통해 일하신다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놀라운 신비가 이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을 기다린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있는 부르심을 발견하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그래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걷는 자들로 주님 각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